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사실은 지난주 설교 제목과 오늘 설교 제목은 똑같은 내용의 또 다른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소망하기는 마치 에녹과 같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처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단추가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나누었고,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 속에 고백했던 고백들과 나누고 싶었던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매일 반복되어지는 시간들과 삶의 순간들이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고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한순간, 그 한 시간, 그 장소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신비의 순간이 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왜 그 시간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놀라운 신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사이에 꺼지지 않는 불로 그 앞에 임하였을 때 모세가 그것으로 인하여 신기해하고 두려워하며 그 앞에 섰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세월 기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 신약의 모든 성경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그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눈앞에 바로 불꽃을 보지 못하고 놀라운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순간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특별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 순간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며 기다리는지요. 드라마가 끝나면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지? 이렇게 이제 바로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모르시군요. 아니 뭐 특정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사실은 뭔가를 기다릴 때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드라마 한 편을 즐겁게 볼 때에도 다음 드라마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짧은 한 시간의 즐거움, 또 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 혹은 뭐 기쁨, 어떤 노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시간과 그 순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그것이 왜 기쁨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자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젖먹이가 어린아이의 품을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04편의 이 찬양들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찬양이 2017년 한 해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다윗이 쓴 시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시편 104편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시인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산, 들, 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나무들과 또 풀들 혹은 동물들과 사람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고 하는 그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인은 이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과 혹은 장소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힌트로 자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장 1, 2, 3절에 보면 이사야를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 보여줍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날며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은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하나님 앞에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와 같은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우리의 입술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말로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 우리 속에 있는 얼마나 어려운 그 결단들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 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을 채우거나 혹은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이어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도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시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신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모습들을 그대로 리뷰해 가면서 고백합니다.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빛을 입으신다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또 물을 만드시고 또 물과 뭇을 나누시고 그 위에 바람을 부르셔서 물이 물러나 그 위에 산을 만드시고 또 들판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동물들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모습을 그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적어도 시인의 눈에 그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자연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로운 것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눈에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이어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산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들도 그 물로 인하여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물을 통하여 동물들도 목을 축이고 해갈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부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자연의 법칙으로 자연이 스스로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이 스스로 굴러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여전히 동일한 공전의 궤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적당한 각도로 기울어서 그 사시사철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영향을 따라서 지구가 그 공전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누군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지구가 조그만 행성에 의해서 충격만 받아도 그 지구가 움직이는 공전의 궤도가 금방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달하고 지구만큼이나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의 힘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위성과 행성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며 돌고 있는 천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거리의 5%만 가까이 가도 지구상에 살아있을 만한 생물이 하나도 없고 지구가 지금 현재의 거리보다 5%만 뒤로 물러나서 공전해도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각도로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계속되어지는 일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자연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시와 때를 따라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식물들을 먹는 동물들과 그 동물들을 먹는 동물들과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읽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또한 오염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평안하게 유지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지 않고 설명할 방법이 별로 많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드신 분 하나님,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나아가서 오늘 시인은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신비로운 방식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저 그냥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또 동물들이 자기 먹이를 구하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때를 따라 해가 뜨고 또 시간이 되어 해가 지면 그 어둠이 내려앉으면 삶 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동물들이 나와서 음식을 구하고 혹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해가 뜨면 다시 산짐승들은 자기의 굴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보시면 사자는 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자는 낮에 그렇게 별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것을 이 시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벌건 대낮에 사자고 호랑이고 모든 육식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초식동물들하고 모든 것들이 같은 시간에 깨서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면 아마 생활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겠죠.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 베푸시는 것이 참 좋다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도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이 그들은 동물들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혹은 식물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또 창조하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물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시편 104편 그리고 105, 6편과 연결되어져 있는 찬양의 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누었을 때 네 번째 권의 마지막 4개의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이 납니다. 시편 103편과 104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고백으로 끝이 나고 105편과 106편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했다면 103편은 개인인 다윗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친밀하게 나를 세워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의 동물들은 살다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슬픔과 눈물이 없고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는지를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와 동행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부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만족해 하신다고요.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는 한 저희가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이 매일매일이 천국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다 누려지지는 못할지 몰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다면 내가 걷는 오늘 하루가 천국의 삶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 동행하는 하루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루의 기쁨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잊어먹고 지나가느라고 그 하루가 때로는 한숨과 답답함, 힘겨움으로만 반복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반짝이는 보석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한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교회를 오실 때 아마 눈이 너무 날려서 힘겹게 운전하고 오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또한 감사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여전히 눈 덮인 나무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나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기가 있더라고요.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아름다운 게 조금씩 식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반짝이는 눈
그 한 송이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견한 풀 한 송이, 그곳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내게 말씀을 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묵상하는 그 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영혼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며 그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저 지나가는 시간의 일부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 시간이 그냥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그저 잡담하며 지나가는 시간들과 동일한 시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냥 유행가 가사를 읊조리며 흥얼대는 시간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고백합니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정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또 내 마음에 기도할 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단아하게 나아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배워가려고 할 때에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가다가 보면 제일 먼저 실증을 내면서 하는 얘기들은 보통 이런 거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아빠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서 나 이건 하기 싫다. 뭘 가르쳐 줄 때, 운동을 가르쳐 줄 때도 비슷합니다. 뭐 운동 같이 하자고 하면 하다 보면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겁고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즐거울 만한 실력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탁구 치는데 공 치면 저기 가서 공 주스러 가는 시간이 탁구 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고 뭐 이건 해봐야 즐겁지 않은. 그러면 보통은 그럴 때 뭐라고 이렇게 다독이고 같이 하자고 합니까? 그걸 지나가야 돼. 그거가 좀 지나가면 비로소 이게 즐거워지고 재밌어질 거야.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공부해 갈 때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뭘 배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나면 비로소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과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럼 내가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게 확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제가 기쁘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기를 시작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 그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 묵상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를 소중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놓아두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배워 알기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첫 걸음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에 그 말씀 속에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태도와 또 내가 행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시간들을 의미롭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2017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 시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2011년의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감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